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네, 우리 로마서 강의 오늘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강의 시간에 이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그때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은 소수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냐? 꼭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배경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신저를 보내셨고 보냄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책임인 거죠? 이스라엘 책임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고 보냄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전하여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의 도약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남은 자가 있다. 우리 그런 얘기 나눴죠.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로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남은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 7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 7절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남은 자는 5절에 나오는 남은 자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절에서의 남은 자는 좋은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거죠. 예. 자신 없어도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쪽팔리기밖에 더 합니까? 예. 예. 쪽팔리는 건 잠깐이고 깨닫는 것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의 남은 자는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의 소수일지라도 알게 된 그 사람들이고 7절의 이 남은 자는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오직 택함을 입은 자 이게 5절에 나오는 남은 자랑 똑같은 그 부류이고 여기 나오는 이제 7절의 남은 자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우리말을 그냥 똑같은 말을 갖다가 연달아서 써놓으니까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리가 쉬워요. 근데 이 7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유심히 봐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 졌다. 이 우둔하여 졌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어떤 거냐면은 돌처럼 단단해지다, 뭐 딱딱해지다. 이게 이제 뭐 굳은 살이 박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둔하여 졌다. 그 남은 자들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 몸이 뭐 돌처럼 단단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몸이 뭐 단단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굳은 살이 배겼다 이런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요. 그럼 뭘까요? 마음이 그냥 완악해졌다 이런 의미죠.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들부들 이게 보들보들해진 게 아니라 그냥 굳어버렸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이 헬라어가 한 5번 정도 나와요. 이 마가복음 같은 데도 한 2번 나오는데, 거기에도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딱 일으키시거든요. 뭐 병든 자를 막 고치신단 말이죠.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드시기도 하고, 물 위를 막 걸어가기도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눈이 띵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와, 대단하시다, 놀래야 되고, 그 마음이 보들보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물 위로 막 걸어가시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이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은 참 문제가 많아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이 신앙적인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며칠 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설날이죠. 설날에 우리 먹는 거 뭐 있습니까? 떡국. 역시 가브리엘 화이팅. 이 떡국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방앗간에서 떡집에서 바로 가지고 오면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그죠?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이거는 뭐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꿀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고, 된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뭐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이거 보들보들할 때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굳어버리고, 그러다가 더 방치되면 이제 거기에 막 곰팡이 끼고 이제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 떡도 그렇게 오래 놔두면 자연스럽게 식어버리고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리단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굳어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굳어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는 어때요? 좋아가지고 그때는 마음이 보들보들하니까 그때는 그냥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막 이렇게 찬양이 절로 나오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들어도 눈물은커녕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그냥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죽겠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설교를 해도 도대체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수요일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 마음이 보들보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설교자도 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근데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이 처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계속해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떡이 가만히 놔두면 굳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굳어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이 기경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마음이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겨울철에는 땅이 얼어붙으니까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이게 씨앗이 움틀 수가 없어요. 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땅에 얼어붙은 게 좀 녹고 그러면 쟁기질을 해가지고 확 뒤집어 놓잖아요. 이게 확 뒤집어 놓은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뭐 비료를 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작물이 재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늘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어떤 거냐? 목회란 연약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를 해주는 거고, 반면에 이제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꾸 막 뒤집어 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이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삽으로 자꾸 막 뒤집어 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땅이 기경이 되고 마음이 다듬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둔해졌다. 그러니까 이 딱딱해지고 돌처럼 그냥 단단해져 버렸다.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1장에 나오는 1장 24절에 로마서의 1장 24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중에 제일 큰 진노가 뭐였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우리 인생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지게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는 있지만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하고 영은 혼미해져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눈이 보지를 못하고 귀가 듣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게 된 데에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구나. 내가 마음이 딱딱해진 것은 하나님 책임이구나.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그러니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보완하는 이야기가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래서 기억을 하나 더 하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회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9절하고 1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 다음에 보시면 디귿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각 주에 시편 69편 2절 22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시편 69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이 어떤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가운데는 이렇게 누군가를 막 저주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저놈 잘못되게 해주세요. 막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악한 놈이에요. 막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시편 중에 하나가 이 69편인데 다윗이 지금 그런 악한 자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는 시편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이 바울이 표현한 거겠습니까?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역한, 말하자면 예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랬죠.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마음이 굳어버렸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해봐라.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영은 혼미해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도 했지만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1차적인 원인 제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진 거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버려 두게 된 사람들의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요 두 개가 딱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버려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배가 이렇게 쭉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좌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꼬르륵 꼬르륵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선이 쫙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구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손을 내미는 구조하는 손길을 덥석 딱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손을 내미는데도 끝까지 팔짱 끼고 난 괜찮아 괜찮아 보르륵 괜찮아 보르륵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선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그런데 손을 내미니까 이방인들은 그 예수라는 구조선을 딱 붙잡고서 살아났는데 지금 누가 그 선을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구조선의 손길을 거부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다. 여기는 무슨 작용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지만 잡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신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절한 것. 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짐, 마음이 딱딱해짐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용서해 주세요. 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받으면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며 먹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도둑질했어요. 죄송해요.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미시고 용서의 손길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자기 삶을 정당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일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9절과 10절에 이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는데 다윗의 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밥상이 밥을 먹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밥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참 답답할 일이죠. 그러죠? 게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져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국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거,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악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결국은 만나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바울이 요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구제불능이구나 요거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절대로 살아날 길이 없다. 100% 망했다. 폭망이다. 이건 폭망이다. 폭망. 요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가 있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다 망했다. 이렇게 편을 갈려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거.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세번역 성경이 어떻게 옮겨놨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세번역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제불능이 된 것은 아니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다.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 구제불능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돌이켜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졌냐? 넘어졌냐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자빠졌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냐? 이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넘어졌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이 로마 시대에는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무슨 경주 대회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는 가운데 넘어진 것, 그러니까 경주하다가 사람이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경기를 하다가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영원토록 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냐면 예수님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들은 율법을 향하여 신나게 달려가는데 율법을 붙들고 달려갔는데 이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는데 반면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잠깐 넘어져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기회를 타서 먼저 예수님을 잡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목적지에 다 도착해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것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원래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의로움의 길에 거의 다 이르러 버렸네? 이걸 보고 이제 넘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시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함께 좋은 일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11절 12절 이하에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오늘은 12절까지만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새해 들어가지고 딱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 설교 길게 안 하겠다고. 수요일 설교를 절대 길게 안 하겠다고. 안 그래도 저녁에 막 그냥 일하고 피곤하게 오셨는데 여기서 막 40분 이상 해버리면은 얼마나 저를 욕을 많이 하셨겠어요. 징그럽게 오래 한다 막 그러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다 막. 마라나타는 아멘 막 하시고 할렐루야 막 박수 치고 난리 나버리네 막.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참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네. 이제 안 그럴게요. 자, 올해는 하여튼 이제는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절도 길게 안 하고 짧게 뭐 로마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12절 오늘은 딱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설교할 때도 우리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이 제목을 이렇게 금방 까먹어 버리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다음번에 또 이야기해도 얼마나 제가 신선하게 들리시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계속 그런 잊어버리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저거 2017년 1월 셋째 주, 넷째 주 설교했던 건데 또 한다 이러면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넌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랬는데 이 복덩어리를 통해서 뭐 한다 그러셨냐면은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말하자면 어떤 근본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사이에 벽을 쌓아가지고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복 받았고, 우리는 안식일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음식 규정이 있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벽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주체의 역할을 상실해 버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가야 될 그 자리가 지금 말하자면 동맥경화가 와버린 겁니다. 이 동맥경화가 와버리니 이게 피가 통합니까? 복의 핏줄이 통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돌이키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언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저것들 좀 제발 깨달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듣기는 듣는데 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까지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신 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잠깐 넘어져 있지만 오히려 그 넘어짐이 계기가 되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이방인들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 해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본래 해야 되는 역할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잠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돼야 완전해집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고 이것에 자극을 받은 이스라엘도 함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때 완전한 충만함에 이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지금 이제 귀성길에 이르게 되시잖아요. 고향에 가신단 말이에요. 고향에 가면은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향 분들 만나면 친척들 또 식구들 이렇게 만나시면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온 가족이 이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면 어때요? 그 가족이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설에 그런 다짐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에는 이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먼저 무장을 시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떠납니다. 고향길에 갑니다. 이 고향길에 가는 동안에 우리 좀 불편한 가족들 만나야 되는데 우리 참으로 엄격하신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아버지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오빠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또 누님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 잘 믿다가 떠나버린 이런 양들도 있는데 이들 만나야 되는데 먼저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부딪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미리 자기 자신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공격이 확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해지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시면 딱 두 글자만 하시면 돼요. 반사. 그러면 돼요. 그래. 근데 이거 꼭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나면은 이게 또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농담이지 진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근데 반사를 시키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스스로를 잘 무장을 하고 이제 이 명절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장하자는 말이에요.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뒤집어져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넘어짐이 이제는 계기가 되어서 함께 온 식구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그냥 하나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그냥 해피 바이러스가 퍼져야지 거기에서 무슨 막 저주 바이러스가 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의 믿음이 다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저는 이제 계속 요즘에 그 새벽기도 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숙제가 많아요. 성탄절 때 봉헌했던 봉투,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이 송구영 씨 때 주셨던 그 기도 제목 이거 계속 같이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몇 개 이제 몇 교구 끝나고 이제 또 다음 교구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녀는 이렇게 막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아주 홀리한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달아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여친이 생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얼마나 솔직합니까? 막 앞에는 그러니까 보니까는 조금 그 신빙성이 좀 없는 것 같고 마지막 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마지막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묵상하게 해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올해는 꼭 여친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같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막 그냥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도 있냐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막 실족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믿어도 가정의 형편이 잘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형편들이 이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세상살이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아유, 청년들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얼마나 이 일터에서 힘들고 또 취업이 힘들고 대학에 입학이 어렵고 공부하기 어려웠으면 이런 기도 제목 이렇게 남겼을까. 이런 그 기도 제목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어떤 고등학생은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냥 아예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협박해 놓은 기도 제목도 있어요. 막 그냥 하나님 요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1번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2번 우리 엄마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이 순수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의 그 마음에 우리 여러분 부모님이 혹여 넘어져 있었을지 몰라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자녀들의 마음이 힘겨워져 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누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온 집안이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2016년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작년 2016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그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 종목 가운데 육상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여자 5000m 경기가 있어요. 5000m 경기를 하는데 결승 경기가 아니고 예선 경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선 경기를 5,000m를 달려야 되는데 한 3,000m는 달렸어요. 남은 게 한 2,000m 남은 거예요. 그런데 2,000m쯤 남았을 때 이 하위권에 있던 한 선수가 뉴질랜드 선수인데 이름이 햄블린이에요. 니키 햄블린. 이 선수가 이제는 내가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스퍼트를 빡 내려고 하는데 그만 같이 있던 그룹의 미국 선수 이름이 에비 다고스티노라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하고 발이 딱 얽혀버려가지고 엉켜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미국 선수도 같이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럼 둘이 같이 엉켜서 뒹굴고 있는 사이에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 선수가 4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달리기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생각이 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절규를 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막 그냥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미국 선수 다고스티노라는 선수가 다가가가지고 이 햄블린 뉴질랜드 선수를 손잡고 일으키면서 괜찮냐? 같이 뛰자.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려고 보니까 조금 뛰고는 이제는 미국 선수가 자빠져 버렸어요. 왜냐면은 이 미국 선수는 넘어질 때 무릎을 찧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에가 이제 그 상처가 나서 쩔뚝거리면서 뛰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뉴질랜드 선수가 이 미국 선수한테 가가지고 괜찮냐? 같이 가자. 다시 하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뉴질랜드 선수가 앞에 가고 미국 선수 뒤에 따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은 2,000m를 다 뛴 겁니다. 기록이 어떻게 되냐? 이 뉴질랜드 햄블린이라는 선수가 16분 43초 61, 미국 선수 다고스티노가 17분 10초 02. 다른 선수들의 5,000m 기록에 비교하면은 정말 형편없는 기록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기록이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관중들이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에 의미가 있어요? 이 기록이 지금 뭐 얼마나 빨랐냐 늦었냐 이거 가지고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로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넘어졌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함께 일어나서 같이 달려갔다라는 그 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넘어졌으니까 에라이 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무시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게 그대로 절망하고 그대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누군가의 그 손으로 인해서 함께 누가 빨리 들어갔냐, 뭐 얼마나 빨리 교회에 등록했냐, 뭐 얼마나 직분 빨리 받았냐, 이거 가지고 뭐 줄 세우기 하고 서열 잡고 따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것 그 자체, 이것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조금 빨리 가면 어떻고 그거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기록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때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의로워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넘어진 너의 형제를 그대로 두고 왔냐 아니면 같이 붙잡고 왔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넘어진 그 형제를, 넘어진 그 자매를 그대로 내팽개졌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들을 잃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괜찮냐 함께 가자, 기록 늦어도 괜찮다, 그렇게 같이 함께 부둥켜 안고 달려가면 그게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이런 여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혹시 주변에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양들 또는 교회 안에서 누가 넘어져 있다, 시험이 들었다, 그건 믿음 없다고 나무랄 일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가서 꾸중할 일도 아니고 함께 어떻게든지 같이 함께 뛰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하면 같이 뛸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다독여주면서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냐, 이게 우리의 최고 관심사 아니겠어요? 누가 넘어졌으면 그냥 너는 잘 있어라, 나 혼자 갈란다,
여기에 우리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으니까 이방인이 좋다고 달려가면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한 명이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달려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119 응급구조대원이 쉬는 날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려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건널목에서 갑자기 그대로 꼭 하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꼬꾸라진 게 자전거를 실수해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라 머리부터 쳐박는 걸 보니까 아, 저거 심정지다. 저거 심정지가 온 거다. 이거를 119 구급대원이니까 직감적으로 알고 어떻게 하냐면 차 바로 세워놓고 달려가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차들 다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응급대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자전거 치워놓고 평평하게 눕히고 그때부터 막 응급구조를 5분의 그 골든타임을 활용을 해가지고 막 살려내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그래가지고 119 대원들 오고 실현해가지고 한 생명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생명이 산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가지고 그 생명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함께 손잡고 가야죠. 함께 가는 이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이 안산 지역, 우리 수도권의 선한방 300만, 또 우리 오늘 만나게 될, 이제 곧 만나게 될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 그들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인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주여,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먼저 갔으면 어떻고 조금 뒤에 갔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을 좀 받았으면 어떻고 못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